우리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 스스로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죠. 근데 내가 요즘 시대에서 또 뭐 MBTI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요? 나에 대해서 나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를 그렇게 소개를 막 합니다. 자, 근데 오롯이 나인 존재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나로서 내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사상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니까 흑암 문화에, 흑암 사상에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그 이론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나요. 요 상태에 있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적인 흑암 사상과 한국적인 흑암 이론이 여기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께 좋으니까 좀 이렇게 앞서가지 않냐라고 하고 조금 이제 오천 종족에 가면 아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가운데 있던 내가요 여기서 아예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이 더 이상 흑암이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보좌가 나의 배경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맞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요거까지 다 같이 사라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예, 예, 살아보니까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옮겨져 왔는데 배경은 아닌데 내 안에 이게 여전히 많이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죠? 각인되어져 있고 이게 많이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게 많이 체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말씀이 떨어졌어요. 24를. 그래서 여기다 24를 집어넣는 거야. 어때요? 그래서 주로 우리 뭐 24 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예정이가 복음 24 한다고 했어. 할렐루야. 맞지? 왜 이거 치유 받으려면 복음 24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24 말고는 답이 없는 거야. 일단은 확실한 거는 신분은 바뀌었어. 확실히 하나님 자녀인 게 맞아. 그래서 내 운명은 이제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완전히 운명 다 끝나버렸어.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이러한 상태가 내게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졌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른 나라로 옮김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라로 치면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나라라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여기는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전에 살고 있던 나라에서는요, 그 사단 나라에서는 왕이 마귀였어요.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마음대로 짓밟고 우리 가정 가문을 처참하게 만들고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던 그 왕. 그가 있던 그 사단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왕 대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여기 다음 주에 또 결혼을 하는데 그죠? 다음 주 이번 주라 해야 되는구나. 그죠? 결혼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에게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어떠냐, 재밌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가 뭐라 표현했냐면 자기 집안을 한 단어로 말했어요. 부인 이름을 댄 거죠. 자, 부인 이름이 찬주라 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저희 집은요 찬주 왕국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부인이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하는 모든 게 거기가 기준이야, 법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면 스탑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지금 보람이 알잖아.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아멘 하고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계실 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구나. 사실은 그때는 다른 것이 나에게 이 안에 내 안에 옛날부터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상 왕이 나도 아닌 거예요. 그죠? 흑암 문화와 흑암 사상들과 흑암의 그 이론들이 그 종교성들이 오히려 나에게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 40일 동안 있을 때 우리는 치유받는 시간인 거예요. 집중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치유받는 시간이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나는 치유가 필요 없어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치유받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24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를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내 인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40일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람산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우르르 앉아있는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가시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중간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사모늘의 모든 시간, 30중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뭐 하는 거지? 이거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요, 이때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틀린 거, 안 되는 거, 엉뚱한 걸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체질되어 있던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치유의 시간이에요. 나의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왕 되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거죠. 그때 나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되어진 정신적인 어려움도 그때 치유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요.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날고기는 목사님들이 100명이 모여서 한더라도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요. 그죠? 그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사단의 12가지 각인된 거는 그리스도로만 치유됩니다. 알겠죠? 그거 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스도로만 치유되어진다. 사단의 12가지 각인은 우리가 손쉽게 땡겨오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순간적으로 사건 생기면 바로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상태가 아니고 이전 상태로 있을 때 막 이렇게 이제 출애굽 했어요. 출애굽은 했어. 오케이, 감사해. 가고 있어. 어떻게 해가지고 광야를 40년을 거의 다 지나온 거야. 근데 눈앞에 여리고성이 또 있는 거야. 와, 심하다. 40년째 뭐한 짓이고. 그죠?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니까요. 나의 원래 내 인간. 원래 나는 그렇게 반응해요. 또 여리고성이야? 오케이, 여리고성 지나갔다고 쳐. 근데 또 가는데 어떻게 돼요? 또 군대, 오늘 또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아모리군이 또 쳐들어오기 시작. 저건 또 뭐야,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 나 할 만큼 했다. 돌아가자. 하나님도 그동안 나의 헌신을 무시하진 않으실 거야. 가자. 그래서 친구도 불러야지. 혼자는 못 가잖아. 그동안 걸어온 게 있는데 가자. 세라 일로 와봐봐. 이러면서 주님 너무하시지 않냐. 상식적으로 이건 좀 말이 아니다. 가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옛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모든 일들. 거기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올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 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분명히 12가지 각인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우리 옛사람인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하시죠? 자, 큰 소리로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없어? 누구든지.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시죠. 맞아요? 망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거고 그 말씀을 살아나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죠?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하세요? 옛사람. 그리고 이거는 버리고 입을 것은 새 사람. 왜 망대를 바꿔라 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무엇이 나의 예전의 망대가 되어져 있었는지, 그래서 빛의 망대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는 거죠. 다른 것들이 가득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볼까요? 이 새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게요. 이 빛의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세 사람의 특징.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새롭게 바뀐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멈춰져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 새로운 충만함, 새로운 역사들이 인생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나의 영적 DNA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바뀐 영적 DNA의 특징은 계속해서 생명 없고 더 풍성이 없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를 다 기억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게 딱 맞는 거야. 근데 나는 영적 DNA가 바뀌었어. 그죠? 신분이 바뀐 거야. 하나님 자녀야. 근데 계속해서 그 틀린 거, 불신앙의 메시지를 계속 넣으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탈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 자녀면 마귀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요 우리 집안에 요 라인을 타주셔야죠. 그죠? 그 자꾸 딴 거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렇게 24 말씀 떨어졌는데 나 24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24 하고 있다가 계속 어디에 계속 뱅뱅뱅 하는 거예요. 여기 박히고 저기 박히고 그래서 맨날 울고 주님 그래도 주님이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그래 또 박았나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끝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도 넘어졌는데요. 그럼 저 어떻게 하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거든요. 언제 되어졌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을 때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그 피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만나는 길되는 화목 제물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죠.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모든 죄 없다,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언약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빛의 망대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망대, 이 말씀을 들을 때 머지가 아니라 이 망대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지? 라고 잡으시면 돼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딱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망대라고 할 때 내가 누구지? 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나는 오직 예수쟁이야. 그거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흑암이, 재앙이, 지옥이 엄습할 수 없는 빛의 망대야 라고 딱 붙잡고 계신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아직도 옛날 건데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아직 옛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네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그거를 다 잡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다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제가 너무 칠판을 자유하게 쓰고 있네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예요. 혹시 여기 좀 이렇게 부모님 유산이 약간 예정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아. 혹시 재벌 3세 혹시 없어요? 티 안 나고 다니고 계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유업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신분이었던 거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세요? 뭐 가지고 계십니까?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다 더 필요하십니까? 오직 말고 좀 오직은 가로 할까요? 플러스 또 뭔가 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면 충분한 거죠. 그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죠. 미션을 개개인에게 주시면서 야, 너는 세계 복음하는 데 있어서 이 땅 내가 줄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지파가 각자 땅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받으셨어요? 5가지 흐름에서는 땅 받으셔야 되는데 어디 없으세요? 나의 지역, 한 나라? 네. 그죠? 주님이 언젠가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40일 집중이 감람산에 집중인 거예요. 없어서 부족해서 좀 더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보장을 주신 거죠. 그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냥 자리하신 거야.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역사하시는데요. 237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축복이 유업을 받은 자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인 거야.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인생이 믿는데도 피곤할까라고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죠? 어떻게 누리나요?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누리십니까? 어떻게 누리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기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성경 구절 딱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진짜 만약에 24 할 수 있다면 최강이겠죠. 그죠? 24가 되어진다면 최고겠죠. 근데 24가 주로 언제 되어지는가 생각을 했을 때요. 이제 우리는 트레이닝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제 그 24의 고수의 단계가 아니니까 트레이닝을 받을 때 보니까 좀 힘들어야 24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자꾸 가시가 콕콕콕콕 찔러야 자꾸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더라고. 잠도 좀 덜 자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말씀 뭐라 했지? 다시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오늘 말씀대로면 체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 통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서는 고난도 어려움도 축복이다. 그게 여러분이 새롭게 바뀐 영적 DNA를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데요.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왠지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잘 안 외우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 늘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좀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고 내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또 말씀으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최강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는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누리고 있는 기도였구나. 그 망대의 기도라는 것이 뭔가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은 원래 내 거고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이미 유업으로 받은 거를 누리는 기도가 바로 그 망대의 기도구나. 그렇죠? 안 어렵습니다. 그냥 그 비밀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 안에는 평강, 의와 평안, 희락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돌 하나 맞고도 웃으면서 그래 내가 아직 선교사가 맞구나 이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일 죽기 전에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조선에 더 많은 선교사가 와야 됩니다. 내가 와보니까 딱 죽기 십상이다.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나는 골골골 아픈데 내일 나는 이제 천국 가야 되는 날짜가 왔는데도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들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순교하면서도 그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같이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눈만 흘려도 우리는 막 빈정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집에 가서 울고 내일 일어나 다시 울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 또 화를 내는 게 우린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들을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힘 얻는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망대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치유받는 거죠. 그죠?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치유하는 망대로 세워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람이 치유하는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망대가 어떻게 되면 그 움직이는 망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발 달렸잖아요. 바퀴 달아드릴까요? 더 빨리 가게. 슉 가는 겁니다. 이전에 아까 그 흑암에 각인되어 있던 나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요. 가는 곳곳마다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꼬라박는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망대로 바뀐 다음에 우리의 여정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랑 상관없이 내 수준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또 이런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또 24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정표 그리고 이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지 않아요? 네,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메시지 들으면서 녹취를 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소리내서 이렇게 낭독하고 이럴 때 실제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사진 찍어서 나오면 좀 편하시긴 하실 텐데 그러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가끔 듣잖아요. 나는 믿는데 여러분은 안 믿죠. 그거 차이예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아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중하면서
777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나에게 심으면서 치유가 우리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치유가 되면서 자 치유 다음에요. 그 증거가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요. 전에는 좀 약간 뿌연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그러니까 그래 아멘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뭔가 뿌연 이런. 그래서 그래 알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또 이게 뭐 이렇게 슈르르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치유가 되면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은 내 인생의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뭔가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겠는 거예요. 막 결단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자리가 먼저 선택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뿌옇게 들려졌던 그 말씀들과 예배 시간들이요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가 나에게 천년색으로 쫙쫙 반짝반짝. 아 행복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질 때요.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질 때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혼미하게 된 세상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그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천군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그 말씀을 현장에 가니까 성취되는 것을 더 확인하고 사실 내 내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정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막 뿌리는데 막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요. 결실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우리는 항상 급하잖아요. 열매, 응답이라고 단어를 써볼게요. 응답. 이거요. 언제 줄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아가면서 예배가 살아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심기어지면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거구나. 가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말씀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도둑질 되면 뭐가 남아 있죠? 말씀 말고 딴 거. 주로 뭐 있어요? 내 생각, 내 거, 아니면 뭐 옆에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막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놈이 있어요. 예배를 뺏어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 사단이죠. 그죠? 하나님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호시탐탐 훔쳐가 보려고 지금도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을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의 인생에 이 주일에 예배로 모든 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죠? 사단 떠나가라. 네가 지금 이 아이의 인생에서 예배 별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야.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후대들을 살립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해지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타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날마다 전도, 날마다 현장, 날마다 세계 복음화 요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이
망대님들의 행복한 여정이 어떻게 굴러가시는지 여러분 보셨죠? 뭐 어렵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니고 말씀에 다 있는 것이고 사실은 원래 내게 맞고 그래서 난 지금부터 그거를 기도로 누릴 거고 그죠? 오늘 1분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흑암 사단 재앙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하셨죠?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도전해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언약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에 볼까요? 감람산에서 주신 전무후무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 사단, 재앙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실제로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777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확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 비밀들을 기도로 마음껏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막내의 기도 함께 같이 하고 그리고 사회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새롭게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또 각자 현장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주님 그 역사가 우리 영혼에 우리 생명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237 살리는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현장에 비추시며 우리 교회에 비추셔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하는 망대로 세워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실제로 하나님 내 인생과 후대의 인생에서 또 모든 주의 종들의 인생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오력을 그 권능을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고치는 하나님 그 권능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선명한 그 미션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되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 가지의 뜰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세 가지의 뜰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민족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주의 청년들이 24 기도 속에서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며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